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16절. 우리 그 중에서 6절, 7절 두 구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절 말씀까지 봤었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 6절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받으셨음에도 그들은 결코 만족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더 집요하게 외칩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들은 악랄하게 예수님을 기어이 죽이는 데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는 메시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서 그들의 영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신앙의 대상으로서 사랑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증오와 미움으로 또는 무관심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으로서 그 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영은,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영은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영광도 발견하지 못할 뿐더러 그분 안에서 어떠한 감화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있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아무런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봅니까? 불쾌감과 혐오감을 갖습니다.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조금이라도 예수라는 존재가 내 삶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하여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든 것이 거북하고 싫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날씨가 좀 이제 많이 따뜻해지고 풀려서 그런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금요일날 하루만 전도지를 막 몇 장이나 받았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고 저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멀리서 전도하시는 분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참 저분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구나, 참 고생하신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제 보지도 않고 그냥 휙 돌아서서 아예 그냥 다 이렇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그 마음이 닫혀 있구나, 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 좀 심해졌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회가 반기독교적이고 사람들 정서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교회 또는 예수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 궁극적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 때문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불신과 적대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전도를 거부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늘 그래왔던 것입니다. 지식인들과 학자들은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기독교의 허구성, 또 성경의 허구성에 대해서 그들은 비판하고 또 창조론도 다 가짜라고 그들은 여러 가지 고상하게 지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건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적대가 그 원인이지 단순히 그 문제는 지적인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만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불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을 영적인 문제로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그러한 인간들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들, 또 그 자연의 질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섬세하게 창조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찬송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피조물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높이는 그러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보다도 낮은 그 짐승들을 신처럼 숭배하고 떠받들 만큼 이렇게 인간의 지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진 것은 이렇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될 우리 인간, 그러한 창조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오히려 말 그대로 짐승보다도 못한 이러한 가장 비천하고 정말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린 이러한 존재까지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본래 이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계몽은 무엇입니까? 진짜 계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그들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짜 계몽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진짜 인간이 빛을 발견하고 계몽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현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어떠한 장면입니까? 이들은 구속주가 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인간은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여깁니다.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광대하신 사랑은 불쾌하면서도 더럽고 역겨운 죄들은 아름답게 여깁니다. 죄를 사랑스럽게 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선은 죽이려고 하고 악은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인간의 사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굳이 십자가 형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죄인을 벌할 수 있는 다른 형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감당토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조차도 자국민들에게는 행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행하는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 때에는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장사를 지내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이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무에 달려 죽은 범죄자의 시신은 그 시신조차, 죽음 뒤에조차도 그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조차 땅을 더럽힌다고 해서 그날 시신을 내릴 만큼 이렇게 이 죽음은, 이러한 형태의 죽음은 죽을 때도 죽음 뒤에도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그러한 형태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이 저주를 받은 자처럼 죽으셔야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저주. 제가 설교 형식상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나의 죄 때문에 내게 쏟아져야 했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러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15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 위에는 이제는 그 어떠한 저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위에 있는 그 죄의 결과들을 모두 다 치워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6절 하반절에 자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7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앞선 18장 30절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예수님에게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반역의 혐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의 본심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온 회중이 그를 반드시 돌로 쳐야 한다.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르자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반역자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게 안 먹히자 이제 자신들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신성 모독죄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법이 어떻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신성 모독이라는 죄가 자신들에게는 법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빌라도 입장에서 그냥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빌라도는 지금 여기를 다스리도록 파견받은 총독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 문제가 유대법에 한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지역의 자치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판결하고 또 처벌을 내리고 할 그러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란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에 분개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빌라도가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며 빌라도는 아마도 이렇게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서 그 집요한 사악함에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이들은 지금 종교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죽이고자 하는지 빌라도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내가 해줬던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은 그 의로운 자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한 번 사인을 주신 겁니다. 이 의로운 자를 십자가 처형으로 판결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빌라도에게 아내를 통해서 말하게끔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아마 굉장히 찜찜했을 겁니다. 설마 이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쩌지? 그리고 아내가 했던 말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빌라도의 마음은 막 양심이 갈등하고 요동쳤을 겁니다. 자, 9절에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께 묻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정체가 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빌라도의 의도 안에는 은연중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는 풀려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분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 변호를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에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그 자리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대중들의 눈을 더 의식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라는 인물을 잘 아셨기 때문에 결국 그가 자기의 죄를 따라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예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불의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죄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의 의지로 지옥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일부러 지옥으로 등 떠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자 죄인 주제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당당한 태도에 빌라도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권세자가 누구십니까? 누가 진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주인이십니까? 바로 빌라도의 눈앞에 있는 그분,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권세자이십니다. 자, 빌라도는 권세를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딱 이 구절만 빼놓고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권세라는 단어는 전부 다 예수님에게만 쓰였습니다. 자, 예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 나는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권세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였습니다. 심판하는 권세,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내어줄 수 있는 권세도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 권한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위에서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땅의 강력한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이 세계의 통치자들, 이러한 권력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들 스스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숭배하거나 또 사람을 높이거나 또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권세자들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권위,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은 오직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빼앗을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함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높여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온 우주의 참된 권세자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자,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떤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양심에서는 이 예수란 자가 정말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가장 약한 부분, 그의 약점을 잘 알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자를 놓아주게 되면 총독도 당신도 로마에 반역하는 이자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표석이 깔린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이렇게 빌라도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세상을 택하고 맙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거기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한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딱 움켜쥐고 위협을 가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못하는 부분, 자기 삶에서 절대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그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1순위가 아니었다면 그 결정적인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이것만은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다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설령 그로 인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다른 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택한다면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그것조차도 잃을 뿐더러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나의 영혼마저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보다도 그리고 눈앞에 계신 그분에 대한 관심보다도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고소할까봐 그게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영원히 구원과는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설령 많은 것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분, 이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린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때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러한 시험의 때는 없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러한 평안의 때, 자유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말세로 갈수록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 그러한 선택을 강요받아야 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보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만이 결정적일 때에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고 때는 6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계신 이때가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름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는 6시쯤이었다. 즉 이 시간은 당시 오전 6시를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3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 처형이 준비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3시간이 소요되고 이제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낮 3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다가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때가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했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말하는 것이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심판의 진노가 넘어갔던 것처럼 바로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자, 5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워놓고 보아라 이 사람이다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또 유대인들에 대한 설득, 이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봐봐라 이렇게 힘없고 무력한 자의 이 처참한 몰골을 봐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약한 자일 수 있겠느냐. 자, 봐봐라. 너희들의 왕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분만이, 이 예수님만이 정말 진정으로 왕이심을 지금 선포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진정한 왕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자신들에게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그 실체가 지금 자신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소리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냐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지금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아니,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가 나와야지 어떻게 가이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신성 모독의 죄는 바로 이들 자신들이 짓고 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들의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의 왕을 추종하느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도록 스스로 자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18절.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된 모든 과정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걸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저 사람들의 선전선동, 그리고 그저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식적인 법적인 검토도, 정식적인 절차도 제대로 거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도록,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일들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인간들의 이러한 계략과 술수를 통해서 구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 장면은 인간들의 사악함과 죄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없애버리려고만 합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인간의 의는 철저히 낮아지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고발하십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히 빛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사악한 죄악들을 역전시켜서 그것을 구원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인간의 잔악 무도함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더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함이 인간의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소망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해낼 수도 없었던, 고안해낼 수도 없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그분의 그 권세, 그분의 오묘한 일하심을 우리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영원한 멸망과 지옥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스스로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설령 자신의 죽음을 12번이나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으로는 자기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 6절로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나 누구도 형제를 결코 대속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그 속전을 지불할 수도 없음은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은 영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영원토록 살 수 없으며 결코 무덤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죄를 대속하는 그 값은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의 값을 지불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피로 모두 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값없이, 돈 없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항상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다. 너 자신을 바라봐라. 하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있습니다.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사랑과 공경으로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전부를 그분에게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에 기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모든 불쌍한 죄인들을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결코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나 자신 역시도 그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었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혐오했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돌이켜 주께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받아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극악한 죄인도, 불신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마음의 불신앙과 고집을 꺾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씻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의 돌같은 굳은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고 늘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그리고 또 그분 안에 언제나 꼭 붙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 달리게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적대는 우리들이 지난 과거에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극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이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으니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이 빌라도와 같이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전부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유하고 또 주님을 잃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기꺼이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